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 첫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 가운데 오늘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딱 세워질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기는 신분의 차별이 있는 그 왕정 국가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말기 조선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원산 대부흥 운동이나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근데 요즘에 분명히 과거에 저도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의 뜨거움과 지금 요즘 시기의 교회에서의 뜨거움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흔하게 그런 막 집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막 교회에서 우리 무슨 뭐 문학의 밤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에서 막 그런 행사 준비해서 친구들 초청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다들 뭐 학교 끝나자마자 무조건 일주일 내내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끝나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막 계속 성경 그때 막 보통 그 앞에 장기자랑 가운데 하는 게 요한복음 전체 암송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전체 암송, 뭐 시편 몇 장 전체 암송 막 이런 걸로 막 뽐내고 막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 막 열정적으로 하고 막 같이 참여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분명히 더 잘 배웠고 과거의 목사님들보다 지금 신학적으로 한국 이제 이 교계 안에 이제 신학적인 발전은 분명히 더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해외도 갔다 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더 잘 배웠으면 더 잘 행해야 되는데 잘 배우는 이 시기가 마침 또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냐면 잘 배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얘기는 뭐도 부르다는 거예요? 배도 부르다라는 거예요. 잘 배울 수 있다는 건 배고플 때는 배우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교육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요즘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정이 우리가 교회 전체에다가 한 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확 불을 붙인다거나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뭐 설교 한 편으로 될 리도 만무해요. 그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의심스러워요. 무슨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라 불 받아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누가 꺼요? 번지기 전에 내가 꺼요. 으뜨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그 정말 성령에 임하시는 그 불을 정말 내가 피워내고 내가 먼저 드러내고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참된 은혜의 가치를 내가 증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옆에 누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뜨거워지면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누구를 어떻게 불러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본문의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바나바와, 이 얘기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격의 교사는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나열할 때 순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영향력의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면 1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13장 서두에서는 바나바와 사울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13장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이걸 잘 목도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의 순서는요,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의 차이예요. 영향력의 차이.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그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채나 건호가 나중에 커서, 뭐 저는 이제 나중에 늙어서 뭐 은퇴도 하고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러겠지만, 나중에 은채나 건호가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교회 하면은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또 젊은 사람 중에서는 누구 집사님, 이렇게 딱 그 대표성 띄게 말할 수 있는, 혹은 만약에 아들이 목회자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눈에 띄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게 미덕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오해되고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 교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는 순서는 당연히 목사와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 보면은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에요. 아니면 연세 많으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게 거의 틀리질 않아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새벽 예배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적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메우고 채우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애써 힘쓰는 자들로 분명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항상 걱정하잖아요. 진짜
교회가 다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걱정일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지금 걱정인가요? 아니요, 전 소망으로 보이는데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신앙의 어른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잘 말씀으로 양육돼서 무장돼서 그 예배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어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백발은 면류관이고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어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왜 교회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복이고 귀한 거죠. 그게 오히려 소망이죠.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땐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 부모들의 기도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하는 거 잘 아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져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빠지는 연령대는 자녀 키우는 이제 젊은 가족들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이 믿음이 더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 자녀들의 부모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을 위해서 곱절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 한국 교회에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분들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들마저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 연결되지 않는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단 기본적인 초점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아니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원리에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전제되는 요소는 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어른들과 또 섬기는 젊은이들과 또 시끄럽게 정말 아기 새들처럼 제잘제잘거리는 아이들까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젊은이들만 너무 많은 교회도 그거 이상한 교회예요.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런 면에서 제가 영학교회에 와서 제일 감사했던 건 어른들부터 그 자녀들, 주일학생까지. 요즘에 주일학생 나오는데 우리 영학교회 규모 안에서 거의 한 10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적은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규모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뭐도 당연히 없어요? 청년부랑 중고등부 당연히 없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중고등부입니다. 그 다음이 청년부고요. 그나마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게 주일학교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마저도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마중물로서 할 수 있는 단단함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더욱이 우리는 이 코로나니까 예배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안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당회가 아까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예배를 자꾸 나오려고 더 하셔가지고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딴 교회는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화로 계속 예배 좀 나오십시오라고 해도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하고 안 나오시는, 영상으로 할게요 하고 안 나오려고 애쓰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인원만 되면, 앉을 자리만 되면 어떻게라도 오려고 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진짜 이 설교의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막 2,000명이 넘는다 막 그러고 있는데도 마스크 쓰고 어떻게든 2차 접종까지 난 맞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그 귀한 순종,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잘하셨습니다. 그거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바나바가 나오고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게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거나 혹은 진짜 그냥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직업적 특성이든 인종적 특성이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그 섬에 구브로라는 섬은 마리 섬이지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유력한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잣집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도 있었고 이름도 보면은 다 이 민족과 종족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는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어요. 구레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해요.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지금 현재 리비아 그 지역이 구레네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또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이 자란 거.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 우리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그 3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헤롯 안디바라는 그 사람의 적동생인 이 마나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디바하고 아마 같은 왕궁에서 같이 자란 왕족이에요. 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신분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얼마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보통 이건 잘못된 질서예요. 잘못된 질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질서예요. 여기에서 한국의 정서로 한국인의 정서로 이름을 나열했으면 누구부터 적었을 것 같아요? 예? 딱 지금부터는 성도의 이 정서를 싹 내려놓으시고 한국인의 정서로 여기에 이름 나열했으면 누구 이름부터 적었겠어요? 마나엔부터 적지 않겠어요? 헤롯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 우리 교회의 왕족 누구? 그게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은 그 및 사울이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제일 뒤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도 다 사울이 사도행전은 사울이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서술에서 이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의 순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도 사울일 뿐만 아니라 아직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지도자로 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되고 유력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왜요? 사울이 이제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존중 많이 받으니까 점점 위신이 올라가서요? 아니에요. 누가 세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절 앞에 이름의 나열이 쭉 있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이렇게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성령께서 시키시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사실상 사울은 거기에 교사들 중에 가장 말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바나바가 열심히 변호해가지고 사울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그 죽인 데 앞장선 게 사울이라니까요. 이 바울된, 나중에 바울될 이 사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사울이 남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기를,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죄인된 자기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회방했던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작 말씀을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세워졌다 하면서 그냥 그 일, 그 사역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성도 중에,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 잘 자라서 정말 유능하게 잘 컸기 때문에 목회도 하지, 아니요, 제 주변에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유능하게 잘 컸던 친구들 보면은요, 오히려 직장생활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 변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학생들이 목사님이 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요. 아이, 그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성실하게 잘했고 정말 직장도 좋은 직장 잘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들, 특히 젊은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은혜롭게 받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동떨어져 있어요. 목사님은 말 그대로 말씀만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일상생활, 일반 생활을 모르시니까 저런 소리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선배는, 혹은 이 집사님은, 혹은 이 젊은 일꾼은 그런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씀 가운데 더 있으면서도,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자를 지키면서도 그걸 다 해나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그 앞에서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게 귀하게 쓰는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그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라는 작곡가 있잖아요. 그 작곡가가 그 당시에 동시대에 윌버포스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노예선 그 선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해서 목사가 돼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윌버포스한테 목회하지 말아라. 목회하지 말고 그 정치 안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라.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자. 아멘? 아멘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성실해야 됩니다. 성도인데 게으른 거 진짜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성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제일 싫어하는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토익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봐요.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은 토익 모의고사 볼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 점수는 몇 점 나옵니까? 몇 점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성도인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모의고사도 안 봤어요. 그거 어차피 내가 토익 안 보니까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미련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분명히 교사들 중에 영향력으로나 능력으로나 사울이 제일 말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울을 들었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지금 위치적으로 말째에 있지만 잘 준비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씁니다.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혹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쓰실 요소를 발견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그의 변화의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전제로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공부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우십니다. 불러 세워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그와 함께 했던 내가 사울보다 뭐가 부족해서 사울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워졌을 때 마땅히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에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내가 볼 적엔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사울처럼 저 긴가민가 믿음도 잘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일단 믿고 존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지켜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나타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닌 역사를 강제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혹은 그 준비 가운데 열심히 했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세움받을 때 그것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분명히 이름 순서로 보면 이
니게르 사람 시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젖동생 분봉 헤롯의 분봉왕 젖동생 마나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안수해서 보내는데 아주 기쁨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자,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도여행의 시작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전도해봐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구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내가 전도해야겠는데, 저 사람 보통은 내 자녀가 되겠죠. 혹은 내 형제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되거나 누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안 생기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안 생기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몇 명씩은 마음에 꼭 품으세요.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면 마음에 꼭 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임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잘 섬겨서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내 아들 변화를 위해서, 내 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전도는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까지도 갔어요. 구브로의 살라미에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부터 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전할 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세요.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먼저 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전해서 바른 믿음 안에서, 혹 왜 그 사람들이 탈선됐는지 모르고, 혹 왜 그 사람들이 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이게 낙오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할 때,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온 섬 가운데에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제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예요. 참 웃기죠? 네?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데다가 마술사예요. 이상하죠? 유대인이 마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마술은 사술이고 이방의 술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기본적으로 마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상의 일에 이미 자기가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마술사라는 것은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책 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충분히 생활에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책도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돈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다가 마술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이 마술사, 이제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를 아마 굉장히 꾀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통치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총독이 그들을 부르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한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맞고 총독이 그것을 믿는 것도 안 되게 하려고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힘써 일합니다. 마귀도 이렇게 힘써 일해요.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말씀 전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우리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막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를 딱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당장 그만두지 않을래? 딱 이러는 거예요. 감히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앞에서 그 거짓된 사술과 거짓된 마귀의 악행을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 복음이 바로 전해졌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막으려는 마귀의 세력,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책망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 역사에 근데 저것도 재미는 있어 보여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셔야죠.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것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 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선포가 되는 그 순간에 지금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로 쓰시는 일꾼이 지금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데뷔예요. 물론 데뷔는 전에 했지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역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귀보다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혼탁한 더러움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도 그게 오염되고 혼탁해서 다른 사람들 갈 때는 야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회개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더럽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지금 총독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총독만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현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도마한테 네가 본바로 믿지 말고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선 우리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됐거든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게 깨달아진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제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믿었으니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크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브로로 가서 시작하는 이 살람이라는, 이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이 지역에서의 시작,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큰 승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환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역사하는 처음 시작점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전도 가운데 누군가를 자꾸 시작하시기 바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마음속에 한 명 뭐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가 전도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에 기준을 딱 세우십시오. 내가 좀 연약하다 싶으면 한 명 세우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한 3-4명 딱 마음속에 잡으세요. 하루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때에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도우셨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전도의 여정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고 정말 전도에 힘쓰는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 성령께서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갈할 때 가고 설할 때 서는 자들로 세워지는 줄 압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